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정복의 현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정복의 현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뭘 하자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정복의 현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전에 예비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한 거냐, 이 정복의 현장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고 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계속 뭘 했냐, 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서론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단어는 불신자들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그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오복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는 그 오래 살면 그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아까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도 어쨌든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장수할 것 같다고. 근데 무병장수해야지 낫지 유병장수하면 그 저주입니다. 그잖아요. 오래 산다고 하는 게 꼭 복이냐? 그럴 수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많은 사람이 생각에 돈을 많으면 축복받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요, 돈을 벌어본 사람은 돈이 다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다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돈이 없어 보니까 돈이 다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게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범죄의 거의 대부분,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죠.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게 복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따라오는 건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맞죠? 내가 응답을 받았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축복의 자리에 상태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앞이 마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뿌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받을 것도 필요할 것도 없는 완벽한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뭐냐? 상태가 바뀐 거라니까요. 단지 내가 모르고 못 누릴 뿐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미국 갔을 때 스마트폰을 처음 봤어요. 그게 아이폰이었습니다. 너무 문화 충격이 컸어요. 지금에 비하면 그때 기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 보니까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그걸 사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꽤 스마트폰을 좀 일찍 써본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휴대폰으로 집에 있는 컴퓨터 전자제품을 컨트롤 싹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요. 근데 모르시죠? 할 줄. 근데 컴퓨터 원격 조정할 줄 알거든요. 그 기능 그거 배우려고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다 그 기능이 다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뭐 쓰냐? 게임기, 알람, 문자, 카톡, 전화, 끝. 그죠? 가끔 가다가 인터넷 검색 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휴대폰이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지 바뀐 게 맞잖아요. 휴대폰이.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뿌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정복을 당한 현장에서 정복의 현장으로 내 상태가 변해버린 겁니다. 그 뿌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 각인돼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각인돼 있는 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오늘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에는 생각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불신자들 중에 조금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과 명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쌓이면 내 각인이 딱 결정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탈북자들 사역을 하다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탈북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진짜 김일성, 김정은이를 신으로 생각을 해요. 북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래서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다릅니다. 북한은 주체 사상은 그 사이비 종교하고 같습니다. 정말 뭡니까 그 김일성이가 그 뭡니까 나뭇잎 타고 바다 건너고 막 도토리 수류탄 만들고 진짜 믿는다니까요. 그게 왜 무섭냐? 딱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각인이 계속되면 결국은 이 체질은 내 삶으로 딱 나타나거든요. 이게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방법이 뭐냐? 묵상입니다. 그리고 진짜 체질을 바꾸는 게 뭐냐면 그 묵상 속에서 내 깊은 복음적인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게 축복의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더 문제고요. 응답이 왔다 이전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만들어 놔야 돼요. 만일에 지금 우리가 전도 복지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우리 교회도 복지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진짜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일평생 국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게 복지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이 국어의 상태에서 나올 수 돕는 게 복지거든요. 똑같습니다. 내가 복음 붙잡고 이렇게 했더니 조금 병이 치유받았어. 또 딴 데 아프면 또 붙잡고 이 수준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서론에서. 그래서 내 상태를 바꾸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오늘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단을 쌓았다라고 할 때 이걸 보고 예배라고 하고요. 또한 예배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또 모세와 함께 했던 것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갈렙과 함께 이 흐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흐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뭐만 딱 놓치면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을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까불고 돌아다녀도 우리 축복받은 뿌리가 바뀐 이 상태를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못 바꾸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하는 짓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속이는 겁니다. 그 속에 속이는 그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배를 딱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괜찮다가 있잖아요. 내 작은 문제가 있으면 예배가 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교회 절대 그런 분이 생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뭐냐? 내가 조금 옆에 있는 교회 분이랑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이 있는 거 예배 무너지는 건 뭔 상관이 있어요? 맞죠? 만일에 제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했다.
제가 실수한 거랑 여러분이 복음이 무너지고 예배 무너진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이 말은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큰 실수했다. 그럴 수 있죠. 이거하고 내가 예배에 무너지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문제 있을 때마다 예배가 무너지고 라는 거 안다. 사단은 이거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정복의 현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길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뭡니까? 언약적 축복. 또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적 축복.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뭐냐? 대표적인 축복. 보게 하겠다. 그리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뭐냐? 기념비적 축복. 이것을 아무도 막지는 못합니다. 불가항력적 축복. 이걸 5가지 축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이 축복을 허락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뭘 받았다가 아닙니다.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래 놓고 하나님께서 뭘 회복시키냐?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기서 뭘 하냐? 불신앙과의 결별을 딱 선언합니다. 이게 조카 롯을 내보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번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조카 롯을 내보냈다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의 조카입니다. 자녀가 없이 그냥 자녀만 두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조카가 고아가 됐는데 안 데리고 있겠어요? 자기도 애가 없는데 자기 핏줄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족이니까 데리고 있었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 언약에 방해되는 불신앙의 통로가 뭐냐? 조카 롯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불신앙해도 그렇지 가족을 버리라고 합니까? 근데 보세요. 드디어 불신앙과 결별을 했는데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 불신앙으로 조카 롯을 내보냈던 게 조카 롯도 살리고 조카 롯도 구출해내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과의 결별이요 굉장히 뼈를 깎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그거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뭐냐? 회복시키겠다. 그러면 그거를 포기해라.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1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기도하지 말아요. 그 말은 관심도 가지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는 없다가 아니죠.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안에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다른 걸 배설물 얘기해버린다. 다 필요 없다. 이리 나온 겁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이거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아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에요. 복음 안에 진짜 있으면 나와지는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헌신해야 된다? 아니에요. 복음 진짜 알면 헌신해야 될 이유가 나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치유 메시지를 계속 들어서 치유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어느 날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회복시키시냐? 창세기 15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렘넌트를 후대를 회복시키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로 바꾸냐? 창세기 1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 아브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열국의 아버지 혹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다는 말은 뭡니까?
상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회복의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라, 단을 쌓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마음이 심란해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내려놓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리할 거니까 놔두고, 맞죠? 뭘 하는 거냐? 나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이삭이 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삭의 단이 전도하고 연결이 돼요. 자, 또 창세기를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이삭이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난지 아시죠? 기도의 배경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뭐가 되냐면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자라나게 돼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이걸 키워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순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이삭이 일평생 양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죽을 뻔했다. 그 생각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양을 준비해놨다. 이때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을 계속 볼 겁니다. 그때마다 뭐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22장 1절에 20절에 여기 순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하나님의 피언약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이것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놓고 이삭은 뭐냐? 단을만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셈 근원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봇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단만 쌓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정복의 현장 흐름 속에서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자, 야곱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22절에 야곱이 진짜 실수했잖아요. 왜냐? 나쁜 짓 했잖아요. 형한테 맞아 죽을 짓 했어요. 진짜. 솔직히 이거는 야곱이 잘못한 겁니다. 분명히 못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 도망쳐 나온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령님도 더럽게 못 받은 거예요. 맞죠? 분명히 야곱이 잘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세계 정복을 할 수 있는 준비의 단을 딱 쌓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실수했잖아요.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14절에 보니까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회복의 언약이 야곱에게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또한 18절에 보니까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이 있었거든요. 그 돌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여호와를 만난 이곳에서 성전이 되게, 돌아와서 성전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또 뭐라고 소원하냐? 22절에 보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때 야곱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단을 쌓겠냐? 세계복음화, 만민을. 그리고 성전의 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에 대한 약속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헌신에 대한 준비를 야곱이 하게 되죠.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을 보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뭐요? 상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 이름은 진성민인데 제가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돌아가신 제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성에는 거룩한 성자를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보통 뭐 이루 성자를 쓰지. 그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놓고 지으시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으로.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목회자가 되기 원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니 꼭 목사 돼야 된다. 우리 손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 소원이 하나님 지금까지. 그래서 제 인생에 내가 누구 이름을 지어줘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개 이름도 제가 안 지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름을 딱 지은 게 우리 민재예요. 그래서 민재를 제가 백성민재에 심을 제자로 썼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현장에 심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뭐라고 돼 있냐.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의 이름이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야비예요. 그죠? 나중에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에. 근데 이 역대상 4장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역대상을 보면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 왕족에 대한 이름이 쫙 나옵니다. 왕족에 대한 이름이.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그 신라시대에 보면 성골, 진골, 왕족, 여왕 여자 쪽 왕족. 근데 우리 그 신라시대 때 진짜 신분제도에 그 골머리에다 앓고 불만 제일 많이 많았던 그 있죠. 그게 뭐죠? 육두품입니다. 육두품. 왜냐면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요. 품 제도에서 1등품부터 6등품까지가 있는데 6등품이 제일 높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진골이나 성골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가요. 가장 불만이 많은 계층이라. 그러니까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왕족에 대한 얘기 쫙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는 왕족이 아니라 이제는 어중간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인물이 누구냐? 야베스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 이름이 무슨 뜻이냐? 고통 중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이상하게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간혹가다 있긴 하대요. 제 친구 중에서 이름이 500원 있습니다. 500원. 성이 오시오 이름은 100원이라. 근데 한자로는 저게 돈 뜻인데 500원이라. 근데 그런 식으로 보통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야베스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하냐? 고통 중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 좀 낳았으면 좋겠다 싶어가 옛날에는 우리 여자분들을 이름을 함부로 짓는 게 있었잖아요. 뭐 말자 뭐 이름 이렇게. 그죠? 야베스가 딱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김고통 씨, 박고통 이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냐? 상태를 바꿨더니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바꾸신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 12지파가 나중에 중요한 전 세계의 선교의 가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을 쌓는 그 현장이 가문이 전도의 명문 가문으로 바뀌게 될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단을 내가 현장에 쌓는 겁니다. 이 단을 굳이 따지자면 예배와 예배 흐름 또한 묵상입니다. 네 번째 요셉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 이 정복을 실현을 딱 시키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을 쌓는데 그 문제가 계속 오거든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계속 오냐? 그냥 문제가 오자 노예로 빠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40장에는 어떻게 되냐? 감옥을 가게 됩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형편이 더 안 좋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내가 불신자 때보다 내가 지금 더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 붙잡고 있으면 잘 될 거야. 돈도 잘 벌릴 거고 건강도 좋아질 거고 내 자녀가 막 잘 될 거고 예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상태를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상태는 잘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가 조금 어렵다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고 집을 키워나가요. 맞아요? 틀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없어도 되는구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구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내가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속에서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곱도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은즉 하나님 앞에 내가 벌도 받지 않겠냐. 맞지요?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한테 혼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혼났다고 집에서 기 나오실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붙잡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그 자체가 내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그럼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있으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답도 없는 고민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언약을 잡았는데 계속 문제가 왔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여정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복의 현장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있다. 어렵다. 여정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지금까지 왔어요. 문제도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정이었지, 맞죠?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간표가 돼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41장 38절에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정복 현장의 응답을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전에 일부 메시지와 연결되는 겁니다. 묵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묵상을. 어쩌면 내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말씀에 내가 힘을 얻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라는 걸 가지고 내 현장, 내 상황, 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죠? 조금 많이 말라요. 목사인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안 좋게 말하면 직업병처럼 말씀을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나마 나아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랩런트들, 중직자분들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계속 단을 쌓고 묵상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도 소신이 있고 모토가 있고 방향이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 나중에 무너서 그렇지 당장의 어려움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지력 강한 사람 보십시오. 진짜 별일이 당해도 안 무너집니다. 요새 뜨고 있는 사람 중에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사람 중에 백종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때 얼마 빚이 있었다? 한 20억? 그럼 보통 포기해버리잖아요. 이 사람 포기 안 했더라고요. 자기 헤쳐나갔던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불신자들도 의지로 버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말 한마디에, 조그마한 문제에, 아니면 내가 조금 돈이 없다에 그거에 흔들릴 뿐 무너져 버립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묵상의 단을 쌓아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한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시는 모든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잡아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반드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될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각 교회들이 교회에 필요한 만큼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10,000평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응답이 잘 안 온답니다. 그걸 그 이유를 누가 밝혀내냈더만, 불신자가. 그 교회들마다 기도점을 다 합쳐보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땅 평수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평수의 3배더래. 그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조롱당하는 겁니다. 그죠? 뭐 한 번은 제가 선배 목사님 교회 특강 때문에 갔더니 현수막을 다 붙여놨어요. 2000년인데 2000년을 2000명부터 시작하자. 그 어디 성경에 그리 돼 있는데요? 뭐 이런 식이라.
그냥 될 거야 아마. 잘 될 거야. 그 믿음 아닙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뭐요? 말씀의 근거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말을 복음이다 믿으라라고 얘기한 말을 안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의 근거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맞지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까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사시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사사시대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언약의 흐름이, 정복 현장의 흐름이 어떻게 전달됐냐? 그 다음은 다윗을 보겠죠. 다윗을. 그러면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야베스나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왕정 시대 때 그 사람들을 보고 거기 나오는 오바댜라든지 이제 중직자들 보게 될 겁니다. 선지자들을. 올 한 해 계속 정복 현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소론에서 벗어나십시오. 소론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지나갔던 거지 우리 인생의 본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럼 본론은 소론에서 넘어서서 전도제자 세우는 겁니다. 내가 전도제자 속에 있고 전도제자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니 다 끝났다, 상태를 바꿔놨다고 하는데 나는 소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속아서.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론, 결론은 세계복음. 마지막으로 이제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내 현실, 이래서 안 된다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 확인했죠. 그 현실 속에 뭘 찾냐?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을 찾는 거다. 목사님, 저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미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응답 주실 때가 올 겁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응답을 주실 것이고 불신앙의 흐름, 영적 문제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얘기를 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맞죠? 그래서 이제부터 단을 올바르게 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쌓냐? 그 얘기는 조금 수요일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내가 24시간 계속 붙잡고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밀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목사인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하는 기도를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이 한다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나만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나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나님 주신 은혜지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의 복음은 나의 기도가 상달되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찾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을 쌓는 오늘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회복의 단을 쌓게 하옵소서. 단을 쌓다가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을 쌓다가 정복의 현장을 준비하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단을 쌓으며 정복의 현장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 한 주간부터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음성으로 정확하게 이끄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